네, 오늘의 말씀은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네, 구체적으로 이쪽 예, 이 교회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요. 이 예배당에 부자가 들어오면은 여기 앉으세요라고 상석을 마련해 놓고 좀 남루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을 그냥 뭐 들어오든지 말든지 저기 끝에 안 보이는 자리나 이런 데에 앉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거를 지금 야고보는 이거를 차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악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아니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것을 판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율법의 이야기도 이제 쭉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금 잘하고 뭐 다른 거 다 잘하는데 너희가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렇게 가난한 사람 부자 이것들을 나누어서 일관되게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득이 될 것 같은 사람한테는 잘하고 그러지 못할 사람은 아예 무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도 사실은 살인하는 것과 똑같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긴 것이 되는 것인데 너희가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는 일이야 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이라는 것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이 당시에도 이렇게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요? 차등적으로 이렇게 대우했던 이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당시에 예배당에서는 11조가 거치잖아요. 또는 헌금을 하는 것이 이렇게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교회 운영을 위해서, 또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하는 거죠. 한쪽에 이렇게 구제 헌금으로 찬 돈들은 예배가 마치고 고아와 가부들 또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나누어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안내하고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내가 받을 돈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한 거죠. 또 실제로도 그랬을 것 같고요. 그런데 만약에 좀 있을 것 같은 부자인 것 같은 사람이 오면 뭐죠? 저 사람의 돈으로 저 사람의 헌금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할 것 같으니까 그 돈으로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저 사람 기분 좋게 해줘야지. 헌금 많이 낼 수 있도록. 되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운영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것이 합리적인 거죠. 교인들을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이것을 아주 강하게 비판하죠. 이것이 바로 차별이고 이것이 판단하는 것이고 정죄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리고 결국은 이것이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사실 부자들을 위해서도 죽으셨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죽으셨죠.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신 거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자신을 던져서 그 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 길에는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니라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 태도가 무엇이냐, 우리 모두가 한 형제 자매인 것을 받아들여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문둥병자들입니다. 당시에 문둥병자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지은 죄가 많아서 벌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이런 것들을 보고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떨어져서 저 구석으로 내몬 것이죠. 실제로 이런 뭐라고 하나요? 한센병이라 그러죠. 오늘날에는 그 병이 만진다고 옮는 것은 아니래요. 그 발병 원인도 사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인류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있으면 부정하다고 얘기를 하고 돌을 던지고, 그렇게 해서 거리를 뒀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너네는 저 사람들을 비정상으로 만들고 비정상이라고 규정을 하고 저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저렇다라고 정죄했고, 하지만 저 사람들은 아무 죄가 없다.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다. 단지 몸이 불편할 뿐인 거죠. 또 고아와 가부들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라고 이야기하신 부분이 성경에서 단 한 번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다른 구원의 조건은 사실은 없어요. 예수 이름을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 삶을 나도 산다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켜라. 이거를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예배당에서 그리스도를 기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또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고 뭔가 또 다짐을 하고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따르겠다라고 하고 하면서 그 예배 안에조차, 교회 안에조차,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모습조차 세상과 똑같이 나한테 이득이 될 것 같은 사람한테는 잘하고 이득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한테는 막대하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모순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일까요? 이 태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미움을 받고 오해를 받고 그래서 죽을지언정 우리는 우리만이라도 세상에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나한테 이득이 되거나 이득이 되지 않거나 진실되게 대하자라는 거죠. 사랑으로 대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나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감정적인 반응입니다.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방어적인 감정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유를 갖다 붙이죠. 논리나 법이나 이유나 이런 것들은 먼저 감정이 발생을 하고 나서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것을 또한 설명하기 위해서 뒷받침되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들도 충분히 자기들의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말이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 행위를 정말로 그 논리로만 가지고 했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의 중심에는 이미 가난한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있었다는 거죠. 혐오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모든 차별은 동일한 메커니즘에서 작동을 합니다. 오늘날 현대사회가 이야기하는 그런 차별의 한 모습들, 특히 여성을 향한 그 차별의 모습들을 여성 혐오라는 단어를 붙였는데, 혐오라는 게 아우 징그러워 이런 혐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차별적인 거라는 거죠. 난 내가 여자 좋아하는데 내가 무슨 여성을 혐오해 라고 하지만 그런 혐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 오는 거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나 가난한 사람들 돕는 거 좋아해. 가난한 사람들 좋아해. 예수님 말씀처럼 그 사람들 도울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인 모습은 어떠냐? 그 마음속의 구조적인 것들은 어떠냐? 그 동기는 무엇이냐? 예. 라고 했을 때 그 안에는 미움의 감정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을 행하는 것은 그래서 되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미움의 것들을 계속해서 발견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곳까지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말과 입으로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또 헌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겉으로 보이는 어떤 멋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인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게 된다는 것이죠. 사회적인 판단하고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기를 원하지, 우리의 겉사람이 기부를 얼마를 하고 어떤 모습으로 봉사를 하고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의 중심이 언제 드러납니까? 힘없는 사람, 자기가 막대해도 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힘 있는 사람 앞에서 예의 바르게 하고 정성을 다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힘을 발휘해서 좀 무시할 수도 있고, 그런 상대한테 나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교회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은 한국 사회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강력한 도전이 됩니다. 굉장히 본질적인 기준점이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감을 누리고 그 화평한 가운데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돌아봐야 될 우리의 모습입니다.